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도 계속 시편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편을 설교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깊은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또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그만큼 성숙했을 때 아마도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기를 제가 만약에 시편을 설교한다면 아마 은퇴하기 전쯤 그렇게 성숙했을 때 설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데 설교하러 가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또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감정과 고백이 있기에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정도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수동적으로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몇몇 정원에서 설교 전후로 시편도 쓰면서 은혜를 나누는 정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에 동참할 때 바로 시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시편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3편부터 5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삶의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삶의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왕이 되지 못하게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계속되는 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윗의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탄식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다가오곤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 아마도 코로나가 해결되어도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까요?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이 땅이 아직은 땅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영향력 아래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다가오는 고난만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고난 속에서 아파하며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런 세상에 대항하면서 분리하고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주님께 피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럼 시인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피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위험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피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꾸어서 보면, 여러분, 시인이 계속적으로 다시 주님께 달려가서 피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피해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림으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악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왔기에 그는 다시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다시 주님께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땅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지치면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리듬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의 리듬과 그리고 일주일의 삶의 리듬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인이 하루하루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1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는 특별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인이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그가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었을까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곤 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일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어 성공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러자 동생이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야, 새벽형 인간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어쩌면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요. 새벽이 유독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새벽에 일어났다가 오히려 하루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벽형 인간의 반대에서 저녁형 인간이라는 책도 등장하지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녁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4편도 바로 저녁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아침 시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의 리듬을 우리가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리듬에는 아마 하루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당연하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란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을 회복하고 다음날 다시 일찍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요.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어둠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 6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먼저 잠을 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깨어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깨고 자고가 아니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하루의 리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리듬을 맞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럼 신학적으로 우리가 잠드는 저녁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우리 인간들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잠을 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과 방향을 보고 그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때 이동하는 방법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가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것이 떠올라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이동했고, 그것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무엇 하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셨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적당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쁘게 찾으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걸으시면 걷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방법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 안에서 힘써 일하는 것이지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인이 지금 아침 일찍 자신이 아프고 원통함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인 이 기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병사들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투 행렬로 배열하거나 성전에서 제물이나 음식을 가지런히 배열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 앞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방법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이 되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지요. 해야 할 일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음 날 겨우겨우 일어나 또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들면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먼저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방법을 듣고 그 안에서 주어진 하루 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면 저녁에 다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리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주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 일주일 패턴 또한 하루의 패턴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죠. 특별히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은 인간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바로 인간들에게 먼저 안식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이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식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힘써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리듬과 똑같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가 아니라 먼저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이것이 한 주간의 우리의 거룩한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리듬으로 살아갈 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자유하다가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 땅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다시 이 땅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의 리듬이 어렵지 않은데 자꾸 익숙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하고 함께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잡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야기,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또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공감하며 지친 그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성령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고 계속 함께 결단하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며 그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또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써 거룩한 리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헌신할 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제일 안타깝고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주일이 되면 다시 그런 거룩한 리듬의 이야기를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리듬으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리듬이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0년 하반기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